우리가 보는 오늘 이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로 시대적으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사야서를 기록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그 왕이 있겠죠. 그 왕이 누군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하스 왕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시야나 요담이나 히스기야 왕은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다든지 다른 나라 왕들을 도움으로 삼거나 그 군대를 요청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 이 아하스 왕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구했는데요. 오늘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저 애굽에 바로에게로 도움을 구하러 보냈다기보다는 열방을 도움으로 삼았다, 세상을 도움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고가 이럴 데가 없었는데요. 왜냐?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도 쳐들어오기도 하고, 아람 왕 러신도 수시로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전을 해파하고 모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전의 기물들을 파괴하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또 그 아들 아하스의 아들들도 악해가지고 한 당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훼손하기를 이럴 데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공곡케 했는데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들어서 징벌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북이스라엘 베가 왕도 쳐들어오고 아수르 왕 러신도 쳐들어오고, 쳐들어와서는 그냥 뭐 수십만씩 죽이기도, 뭐 포로를 잡아가는 것도 뭐 20만을 잡아갔니 어쩌니, 뭐 좌우지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뭐 좌우지간에 그렇게 처참할 대로 처참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누구를 의뢰했나 하면 저 아수르 왕 디그라빌레셀이라고 그때 당시 왕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 왕을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금과 은을 보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을 이렇게 긁어내고 해가지고 뒤로 보내면서 그 아수르 왕의 도움으로 그 사항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옳습니다. 우리가 본능에 입각해서 보면, 왜냐, 지금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징벌해서 이런 고통이 왔지만,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열방이 쳐들어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이 함락을 당하고 골고리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군대의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그 나라가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쳐들어올 것 같고 하면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하듯이, 당연히 군사들이 저기 쳐들어와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거를 이기려고 하면 더 강한 군대와 협약을 맺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고 30장에도 있고 31장에도 있고 하지만, 이 애굽이라는 것이 꼭 저 나라의 이름인 애굽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러 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신임 이가 아수르 왕을 의뢰하고 도움을 청하고 심지어 아수르 왕의 신을 또 섬기겠다고 그 신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시켜서 그 섬기는 제단을 모양을 떠서 보내줘가지고 자기가 이 아수르 왕을 배알하고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먼저 그걸 당을 만들게 하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아수르 왕, 이 아하스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런저런 열방의 침입 속에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친 그 왕이 뭔 죄냐 하겠지만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당연한 그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을 얻겠다고 애굽을 의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눈길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세상이 다 의뢰하는 바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 대표적인 의뢰가 재물 아니겠습니까? 돈. 특히나 이 말세지말에 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의뢰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사람 돈을 가지면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갖가지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헤쳐나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돈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의뢰합니다. 뭐 친인척을 의뢰한다든지 잘 나가는 뭐 부모 형제를 의뢰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저가 나를 지켜주면 내가 든든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명예 권세 같은 것도 의뢰하게 되고 뭐 사업체는 재물이 다 포함될 테니까 다 두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의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보험이라든지 뭐 그것도 재물에 속하겠죠. 어쨌든 이런저런 우리가 세상에서 내 삶이 든든히 세워질 것처럼 느껴지는 나를 의뢰할 만하게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본능적으로 그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 이런 왕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악하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징벌을 해서 열방을 갖다 붙이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그 현실만 쳐다보고 그렇게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아니면 현재 물질로 큰 고난을 당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질로 고난을 당하면 우리 생각이 뭔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돈을 좀 많이 안 모아놔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역시 돈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또 누군가 아는 사람, 뭐 형제, 자매, 친구, 누구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빌려와서 이 어려움을 막아볼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허락한 어려움을 내게 보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만 쳐다보면서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어떻게든지 누군가 빌려다가라도 이거를 잘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돈 빌려 다닌다고 전전긍긍한다든지 하면은 이 아수르 왕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놓은 내용을 딱 보면서는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 삶의 현실이 되면은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재물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려고 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게 되지 재물도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그거는 안 된다. 두 주인은 못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열방의 침공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세상 것으로 애굽의 도움을 삼아서 그곳으로 청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이사야 30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안 되겠다 빨리 군대를 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쫓아가니까 죄에 죄를 더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조심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만족을 추구하고 이러면은 우상숭배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하고 자기 행실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텐데 회개치는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은 멀어져 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사라져 가고 이런저런 것을 위해서 도리어 매달려 가며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더 불러다가 더 이들에게 징벌을 가했기 때문에 고난이 가중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혹은 징벌의 날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늘리고 가득히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무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로 만족하려 하지 말아야 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손쉽게 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의뢰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재물 늘어나는 만족에 조금씩 늘어가는 거기에 재미 붙이고 또 그것이 좀 많아지면 마음을 든든히 가지면서 먹고 살 거 걱정 없다. 이런저런 나라에 경기가 어려움이 오고 침체가 와도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재물을 의뢰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 쌓는 재물은 우리에게 징벌이 되고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열심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이 가하시는 징벌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이들은 도대체가 도움이 얻지를 못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벌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징벌을 가하는데, 그죠?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깨닫고 돌아서라고 징벌을 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도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징벌을 가해서 해결게 하려는데 그걸 누군가가 옆에 돕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도 징벌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하고 둘 다 망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요나서 1장 10절로 15절 한번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불저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도와서 하나님이 요나를 징벌하시는데 요나를 도와서 안전히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함께 하던 배에 있던 사람들의 재물도 허비가 되고 다 바다에 번지게 되고 또 이 원인이 요나에게 있는 줄 알고 그를 어떻게든 도와서 배를 다시 되돌리려고 했지만 되돌리도 못하고 점점 더 고난이 가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만 잔잔해졌더라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징벌하시는데 누군가가 돕는다고 도와봤자 도움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함께 망할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징벌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3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징벌하시는데 옆에서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느냐? 오히려 돕는 그도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징벌할 때에
우리가 그 징벌을 경하게 하는 것은 공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순히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특히나 말세에,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을 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언제나 살아야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징벌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재물이 죄는 아니고 재물을 부함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어려운 인생들을 위하여 귀하게 잘 사용될 때 복이 되는 것이지 재물 그 자체를 만족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아라 이렇게 말이죠. 아멘이죠.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마시고 재물을 귀하게 사용하시되 재물은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지혜도 재물도 우리 인생에는 절대적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이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재물의 종살이를 하는 흔히 수전노, 우리는 지난날에 수전노 하면은 그 스크루지 영감만 생각을 했어요. 막 돈을 갖다 돈, 와! 이래 가자는 그 돈 좋아하는 스크루지 영감만 수전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전노란 재물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수전노입니다. 가난뱅이든 부한자든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다 수전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재물을 목적으로 섬기며 살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면 수전노 맞죠? 돈의 노예가 수전노 아닙니까? 돈의 노예. 돈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돈을 사랑하면 돈을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돈이 목적인 그 사람은 수전노입니다. 아멘입니까? 집에 땡푼 한 푼도 없는 자도 얼마나 수전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꾸러지를 수전노라고만 할 게 아니다. 다시 누가 하나 글을 써야 될 것 봐요. 돈 사랑하는 자는 다 수전노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는 도움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징벌의 때에 도움을 얻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좀 모아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때 한 30억, 50억, 100억을 모았다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징벌할 때는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죽을 고생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모았기를 했으니 암 말기가 되면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 징벌하면 죽는 거지. 그것만 해도 간단하게 질병으로 쳐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아파 보니까 뭐 다른 건 눈에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뭐 요것도 아파 봐서도 담석 때문에도 그래 보기도 하고 이번에도 뜬금없이 그냥 코로나19 걸리는데 누가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추워지대요. 나도 우한이 오고 어깨도 막 결리고 밤에 몇 번 잠이 깨고 그래서 쳤나. 근데 이게요 확실히 성도들의 이 관심과 사랑이 힘을 주나 봐. 내가 딱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런데 강도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걸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제일 고통을 덜 받은 것 같아. 내가 왜 그러느냐 생각하니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힘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관심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강도사님 아직도 콜록거리고 좀 있나요? 관심과 사랑을 좀 덜 받아서 그래요.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좀 덜 했나 보지. 어쨌든 담임 목사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먹을 것도 사주고 뭐도 하다 보니까 샥 지나가가지고 오늘 동영상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데도 내가 이렇게 섰잖아요. 봐봐봐. 얼마나 끄떡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할렐루야. 셋째로 자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천하의 다윗 왕. 만왕의 왕 중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이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열왕의 왕, 이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물이나 세상에 속한 것으로 도움을 삼지 말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성도인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는데 뭐 대단하게 금은 보화를 쌓아준다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복이냐? 네가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누린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옛날에 보면서 이게 무슨 대단한 복이냐? 좀 뭔가 눈에 번쩍 들어오는 복을 탁 들면 금도 온도 내가 쌓아주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누린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복으로 안 느껴졌는데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큰 복이더라고. 하나님은 어부지리의 복을 잘 안 주십니다. 수고한 그걸 누리도록, 땀 흘려 수고한 그걸 누리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의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걸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때 빠지게 이래서 성공했더니만 죽을 날이 왔다든지 내가 애써서 모았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다 허비되고 나면 뭐 자식이 망친다든지 죽으라고 쐈더니만 후후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고 날마다 빼빠지게 일하고 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죠. 그런데 주의 은택을 입은 자들은 수고하는 쪽쪽 비록 적게 벌면 적게 번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그게 고스란히 자기에게 유익되게 쓰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인의 불의한 자의 많은 소득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듯이 비록 적게 거두는 것 같아도 실속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들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별로 넓은 수가 없는가 하면은 죄 백성들은 별로 버는 것 같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또 오히려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도 더 쌓게 되고 주님 앞에 열심을 하면은 신기하게도 말이죠. 하나님이 더하는 복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심을 것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뭔가 쌓아 나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내 손에 남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데 막상 참된 것을 깨닫고 보면은 내 손에 많이 남는 그게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진짜 복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하늘나라에 쓰임받을 게 있는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소원을 삼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을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의 그 심령에다가 채우시는데요.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대로, 크게 하면 크게 하는 대로, 적게 하면 적게 하는 대로 어려움은 항상 그 사람 앞에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해서 부하다고 해서 항상 돈이 철철 나면 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장수 장로님 그거 책 보신 적 있나요? 저번에 소금 장수 누구더라? 성함이 이 무슨 장로님이신가? 김뭔 장로님이신가? 이시 아니면 김씨네요. 내가 생각한데. 그 보면은 이 소금을 이렇게 하는 염전을 하게 되는데요. 염전을 해서 하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가지고 쌓아놓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선순위를 주의 나라에다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고 애를 쓰니까 끊임없이 드릴 게 있어서 수많은 일을 해낸 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인규 목사님을 섬깁니까? 그 교회에 섬깁니까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첫째 둘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해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소금이 돈 많이 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붙여주셔서 채운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면 장사가 잘 돼, 사업이 잘 돼, 돈이 많으니까 많이 하는가 보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없는데도 죽으라고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편 저런 방편으로 자꾸 붙여줘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심판날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을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많은데요. 여유가 있으니까 하겠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 못합니다. 그 사람은 돈에다가 여유다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걷다가 마음을 두고 있어서 주의 나라에는 큰 일을 별로 못합니다. 진짜 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공고함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자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분이 기업이 크면 클수록 많은 일을 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좀 적은 일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저는 몇 사람을 봅니다. 그 중에 옛날에 우리 장혜성 권사님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 장사가 어려워서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못하고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에 우리 이선미 권사님이 가서 한마디 해준 것이 깨달음이 생겨서, 권사님, 하나님 앞에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소원을 해야만 생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드리겠다 소원을 하니까 매주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래가면 좋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가 못한가 봐요. 그래서 해서 어느 시점에서 끝났어요. 두 번째, 장평관 장로님이 했습니다. 한때. 계속해서도 아니고, 처음에는 없다고 보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재정을 그렇게 쳐다보고, 재정부 부장이라고는 이름은 있는데 재정에 관심도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쳐다만 보고 있어가지고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때인가 교회의 재정을 감당해 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었습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재정을 감당한다고 애를 썼어요. 교회 재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감당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이는 걸 봤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1년 가다 몇 번 드리지도 못하던 분이 그냥 뭐 수천만 원씩 그냥 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계속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교만이 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교회 재정이 뭐 절반 가까이 내가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쩌는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면 안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폐해졌습니다. 우리 이선미 권사님이 한때 또 많이 감당했습니다. 정말로 저 여정도 열심을 다하는 물질 드리는 데는 전심전력하는 종이라서 있으면 참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뭐 손도 커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사업이 뭐 그렇지도 못하고 저지도 못하고 뭐 크게 그거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고 있고 또 너나없이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화장품이 뭐 히트 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얼굴을 반질반질 드러내고 댕겨야 뭘 하나 더 쳐 바르고 뭘 해가지고 하나 더 쓰지 뒤집어 쓰고 댕기는데 안 그래요? 차 들어온 거 뭔가 그거 이란 이라크 이런 거 뒤집어 쓰는 거 이거 쓰고 있는 데서는 화장품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뭐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이게 빨리 끝나고 이게 벗어야 우리 건사님도 장사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런 물론 뭐 요즘에 분들이 뭐 화장을 하는 게 꼭 뭐 보여지냐 안 보이냐 그것만은 아니고 예뻐진다고 막 얼굴도 쳐 바르고 뭐도 바르고 그러니까 화장품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본질에 얼굴만 화장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최 장로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삼다 보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소원하는 자가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지 많이 버는 자도 아니고 많이 가진 자도 아닙니다. 이 다음에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면 내가 왜 저렇게 소원을 못 삼았나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날에 가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원을 삼아야만 붙여준다는 것을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원을 삼으셔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소원을 삼고 하나님 나에게도 붙여주세요. 나에게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붙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서 씨와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공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느 위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소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만족케 해서 넘치도록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 그 하나님 없는 생각에 매이지 말고 정말로 천국을 준비하고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시려거든 주님 앞에 소원을 삼고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드릴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되 그냥 도움으로 삼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주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며 그의 나라와 그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가시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어느 날에 생각도 않은 어느 날에 덜렁 이 생명 끝나게 되면 영원한 영광의 바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데 하나도 헛된 데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또 세상 것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도 그것으로 기쁨의 샘이 새게 은혜의 샘이 흐르게 한다고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어려움 속에 산다고는 하지만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은즉 힘쓰고 애써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준비를 많이 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왕노릇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